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계속 장면 보는데요. 하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하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곳에 그것이 나쁜 사람의 밭이 아니고 선한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그 보아스의 밭은 이 저기 뭐냐 이삭을 잘 흘려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때 보아스 같은 지체 높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때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4절 볼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원래 이삭 주러 오는 사람까지 일꾼으로 취급해가지고 같이 밥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 일꾼처럼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밥도 챙겨주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사랑으로 룻을 대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신분 차이도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 해줄 필요는 없어요, 절대. 예. 그건 이제 보아스가 정말로 이 룻을 향한 특히 이런 이방인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이방인 여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룻이 예뻐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이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소년들한테 같이 일하는 소년들이죠.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삭 주어도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 좀 많이 흘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쪽 가가지고 막 던지고 버리고 그러면은 또 그 루시 그걸 줍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우리는 이 에바라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낙차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20kg 가까이 돼요. 이거 장정들도 들기 힘들 정도로 큰 이 양이죠. 그러니까 한 몇 주치 곡식은 몇 주치 먹을지 뭐 한 달 넘게 먹을 만큼의 곡식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걸 보니까 또 알 수가 있는 게 있죠. 힘이 세고 간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능력 있고 강인한 여자인 거예요. 예. 뭐 우락부락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스러운 여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스럽지만 마음이 굉장히 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께 드립니다. 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야, 이 정도면 주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추수를 한 거지.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이른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예.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복선이 되거든요. 기업을 물으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런 복지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게으르게 살다가 이제 재산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땅을 받았어도 이 경제적 격차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게 무슨 사회가 불공평해서가 아니고 각 개인이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 그 후손까지 가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이 그래가지고 이제 후손이 가난해졌어. 그러면 그 친척이든 형제든 물러줄 수가 있었어요, 기업을. 원래 땅을 판 사람, 땅을 사가지고 가져간 사람한테 다시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물러줄 수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래서 땅을 되찾아서 공짜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자예요. 보통 잘 안 지켜졌죠. 왜냐하면은 누가 자기 재산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함 여인 룻에게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왜 소녀들에게 가라고 했냐? 이건 좀 이제 내일 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내용 보면서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와, 이제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소망이 차오르게 됐죠?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죽어버리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자식도 죽었죠. 남편도 죽었죠. 여기서 먹고 살 만한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되게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뭐 이삭 주우러 나가는 룻을 보면서도 자기도 같이 이삭 주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방식은 별로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사용해서 기적을 이루세요. 그게 뭐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예, 좋은 사람 만나서 보고 배우는 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예.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제일 큰 복은요. 늘 사람이었어요. 사랑해주는 사람. 예.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예. 그리고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예컨대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들 뭐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먼발치에서 봤죠. 팀 켈러 목사님 먼발치에서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 강의, 저술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와 너무 큰 영향을 받았죠. 항상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적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죠. 사랑하는 사람 룻은요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은 뭐죠? 그 룻을 사랑해주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폴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해줄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면 보통 공동체에 실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보면서 나를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러면 실망해요. 근데 헬세드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풀잖아요. 그럼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거기서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랑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친밀함에 이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환부는 곧 은혜의 관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통, 어려운 분열을 사용해서 거기에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부를 늘 밀어낸다. 예. 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적으로 사랑하는 자의 성품. 저 보아스는 거의 기적적으로 룻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룻은 왜 이렇게 잘해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룻이 예뻤나? 아마 그것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룻은 이방인이고 이방인 여성이고 이방인 여성으로서 슬프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보아스가 볼 때 지극한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실마리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룻기에는 없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5절에 뭐라고 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다. 그러죠? 예, 맞아요. 예. 엄마가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 이방 여인 그리고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어요. 그 창녀 이방 여인이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저기 차지할 때 도움을 주죠. 그쵸? 정탐꾼이 왔을 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정착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착한다 하더라도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보아스는 아마 자주성가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예. 그럼 뭐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방 여인이 얼마나 쉽게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지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련한 이방 여인을 보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이방 여인의 자녀로서 보아스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을요, 비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럼 항상 우리는 분노하면서 이 상처 때문에 뭐든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극복하면서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그들은 덜 겪도록 최소한 혹은 겪지 않도록 사랑할 수 있죠. 예. 그게 변화하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왜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고통을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예. 그분은 성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별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아시죠. 예. 그분은 일을 해보셨어요. 몫으로요. 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그분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으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그 상처를 자기 연민으로 막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제 했던 기도 제목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희생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 기적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세요. 이 연말 특별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